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표현을 하자면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는 십계명이 아니라 10가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되면 이 계명 하나하나마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10가지 말씀이 되어지면 10가지 말씀이 사실은 하나로 뭉쳐지죠. 우리가 보기에 제1계명이 흔히 말하는 제1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인간이란 자체가 항상 순서를 매기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겨요. 계명이 10개가 있으면 10개 중에 하나는 중히 여기면 나머지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흔히 말하는 10번째 계명이죠. 사실 이 계명의 말씀은 앞부분에 나오는 그 9가지 그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집이라고 할 때는 그 집과 관련된 모든 소유 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집의 소유를 탐내기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겁니다.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 탐이 나기 때문이에요. 이 거짓 증인을 앞장세운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아합이라는 자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몸져 누웠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동네에서 시집을 왔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인데 꾀를 내어서 나봇을 높여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는 그러한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앞부분에 보면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탐이 나지 않으면 도적질할 이유가 없죠. 보지 아니하면 탐이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본 이상은 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탐나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아무리 우겨도 주님께서 탐나는 것을 그 앞에 배치를 하게 되면 도적질할 수밖에 없죠.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이고 도적질한 거잖아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 달리 표현하면 탐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이 간음은 이제 선지서로 넘어가면 우상 숭배를 두고 간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대로 보여줍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으면 나는 죽어마땅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선지자들을 죽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하죠. 미처 준비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날아갔다. 핑계가 가능하죠. 나중에는 이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돈이 탐나는 겁니다.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벌고 싶으니까 더 많이 벌게 해주는 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신을 섬기는 거죠.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섬기게 하죠. 그 신들이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가감히 버릴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신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주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죠. 결국 이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탐욕을 더 많이 채우려면 우리들 자신 곁에, 이스라엘 자신들 곁에 수많은 신들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이 앞부분에서 하신 모든 그러한 어떤 계명들이죠. 그 계명들을 원천적으로 파헤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입지 아니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진멸받아 마땅하다라는, 지옥 가야 마땅하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 두 돌판에 새겨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탐심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습니까? 보는 순간 탐심이 생기는데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인간이 다스릴 수 없어요. 결국 이러한 탐심은 누구를 죽이게 되는가라고 하면 함께 누가복음 1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탐심에 대한 말씀이 사복음서에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12장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실 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자기와 함께 나누라고 해달라는 이유가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요, 율법입니다. 어쨌든 자신에게 돌아올 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떤 율법에 의해서 문제시가 됩니다.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내 형이 나의 것을 탐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니 나의 것을 돌려달라. 나의 것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은 탐심이 아닙니까? 정당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죠. 그게 탐심인 거예요. 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빼앗긴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는 자신을 위한 재판장, 자신을 위해서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 이걸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사람. 예수님은 나를 판단하셔서 나를 천국에 넣어주는 사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지금 이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당시에 유대인이나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를 위한 재판관, 자기를 위해서 물건을 제대로 나눠주시는 재판관.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유거든요.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들은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위한 재판관으로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는 그러한 여호와로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한 사람이 재산을 공정하게 율법대로 분할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장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그 장면 속에서 인간의 본심이 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이렇게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은 너는 우상 숭배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이름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심판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통일케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용서받은 자는 천국 보내고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십자가 지신 그분이 친히 다 지옥 보내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통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오셨는데 이 사람은 자신 앞에 선 심판주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악마적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에 나에게 절하면 세상 근세와 영광을 주겠다. 예수 당신 나에게 절하시오. 재판을 제대로 해서 이 재산을 나에게 공정하게 분배를 한다면 내가 당신을 믿어주겠소. 악마의 본 모습을 재산 분배해달라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평소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이런 모습이죠. 불만이 가득하잖아요. 불만이 가득하다는 것은 뭔가 욕망을 한다는 거고 탐욕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탐욕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죽이느냐 할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는 예수님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욕망을 끄집어내어서 지옥 가도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죄인됨을 들추어내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탐심이라는 것이 어디부터 출발하느냐라고 하면 이 뱀이 여자에게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 유혹하는 말이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강교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예요. 실제로 시편이나 잠언서나 구약 성경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이 다니엘에서 12장 3절입니까? 거기에서는 하늘의 궁창에 있는 별처럼 빛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이 표현이 그 창세기 2장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여기에서 아름답고라는 이 단어가 탐스럽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탐스러운 과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 탐심을 통해 인간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결국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는 이 말이 하나님과 평등하자는 이 얘기가 아니죠. 앞서서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에서도 마귀가 예수님과 동등하려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오르려고 하죠.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탐욕이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느냐 할 때는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신약 성경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나 여러 성경에 보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복음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벌써 다른 복음으로 가버렸죠. 그렇게 하여서 결국은 자기를 숭배케 하는 그러한 탐욕을 드러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사람은 이 탐욕을 이기지 못하죠. 이기지 못하니 항상 궁극적으로 자기의 탐욕을 인하여서 십자가를 부정해버립니다. 십자가를 멸시하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이 탐욕, 동일한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눈만 뜨면 눈을 감아도 탐욕을 일어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피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죄인 만드셔서 십자가만 정극케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죽으심만 밝히 보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